할렐루야. 확인 습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확인 습관. 안 가진 분들 없어요. 다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기의 전화기를 수시로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무심코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지 말으라고만, 나 안 그러는데?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기만 손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안 보이면은 불안한 증세로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성경책이 안 보여서 좀 안절부절하면 좀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성경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손주들 왔다 가면 이놈들이 어디다 갖다 넣어놨는지 그냥 서랍 열고 닫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지금 성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기에 이제 성경의 앱을 좀 깔으셔가지고 카톡이 왔나, 문자가 왔나, 이메일 왔나, 이거 체크보다도 말씀을 항상 수시로 들어볼 수 있는 습관을 맞춰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문들이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겠느냐고. 문들이. 이 말씀은 영광의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들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버지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아버지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입을 활짝 열었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입을 좀 딱 다무시고 귀는 활짝 열으시고 마음도 활짝 열으시고 활짝 열린 마음에 축복을 담아주시면은 그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만 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넘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서도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쌓아놓는 축복을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십만 불 은행에 넣으면 뭐하냐고요. 내 호주머니에서 단돈 몇 불을 쓸 때가 여러분 행복한 거지 쌓여있는 잔고 보고 행복한 사람보다는 쓰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입은 활짝 열어놓고 귀도 닫고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귀가 닫히면 마음문 닫힙니다. 마음문이 닫히면은요 외부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면 누구 소리만? 내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내 소리만.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어놓고 머리를 들고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문을 꽉꽉 닫아버리고 입술만 활짝 열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입술만. 이왕 입술을 열으셨으면은 열린 입술로 예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열린 입술로 예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열린 입술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좋지 않은 소리를 생중계하듯 우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면 우리는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얘기도 좋은 얘기만 해도 부족한데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꼭 명심하세요. 안 좋은 소식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축복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자꾸 술술술 내 복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축복을 막아버리고 길을 활짝 열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 나가던 축복이 여러분 다시 들어와서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활짝 열어놓은 경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붕어 한번 기어보세요. 붕어 입이 얼마나 크냐고요. 메기 입보다는 작지만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얘들이 배가 고픈 입을 쫙쫙 벌립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가 떨어지면 입을 벌려서 자꾸 먹습니다. 사람도 뭔가 부족하면 입을 자꾸 여는데 뭐가 부족하면? 평안이 부족하면. 내 안에 평안이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입을 열더라고요. 평안의 반대말은 뭐냐고요? 불안이더라고요. 불안. 우리 불안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입은 닫고 귀는 열어놓고 외부 소리를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딱 묻히고 나니까 무서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해를 당할까 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 건물의 문을 철저하게 다 닫아놔 버렸습니다. 닫아놓은 문 사이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아놓은 문과 상관없이 들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눌려 있었으면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것도 기술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말을 잘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예술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가, 기술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가? 말을 잘한다 소리 가끔 듣습니다. 아무개는 참 말 잘해. 그건 기술일 뿐입니다. 근데 아무개는 참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잘 들어줘. 그 분은 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듣는 그 예술적인 감각으로 어느 누구의 얘기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은 중간은 간다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이쁘게 할 때 말하는 내가 행복합니다. 내 모습이 행복하면은 나를 만났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 결국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다시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리운 얼굴이 아니라, 보고 싶은 얼굴이 아니라 멀리 하고 싶은 얼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다치면 내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할 말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정말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머리를 들고 누구를 맞이하라고 하시는가 했더니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영광 왕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울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그런 얼굴에 얼마나 어둠이 깔려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모습이 행복한 모습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영광의 왕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싹 씻어져 버리십니다. 영광의 왕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선한 입술로 바꿔주십니다. 열린 입술로 사랑의 언어만이 풍성한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동안 외면했던 얼굴이 오히려 그리운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는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멀리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포용하고 싶은, 품어주고 싶은 넉넉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있고 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악을 바로 잡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내가 먼저 선한 행동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악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우리들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물질의 축복이 대박 터지듯 들어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를 기다리느냐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은 말로만이 강하고 말로만이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10절의 기록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은 실제로 강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강하고 능치 못한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딱 들어오시면 우리들도 강한 예수의 군사로 바꿔주십니다. 예수의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약졸이 아닙니다. 강한 예수의 군사는 그냥 세워주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거듭난 자들이 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은 행복에 겨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가?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지공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또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혐오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저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면서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오기장 부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예수의 바로 내 안에 영광의 망에 들어오신가 오기장 부리더니 확 풀어지고 부드럽고 옥토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를 보더라도 반가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쩌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슬쩍 비켜가려고 갑니다. 못 본 척 하려고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루스르리 가서 껄끄러운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 슬쩍 비켜가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못 받겠자고 나는 비켜갔는데 그 사람도 이미 나를 봤습니다. 이때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그냥 우물쭈물해가면서 그냥 미안해가면서 또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누가 이겼느냐고요. 내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운 얼굴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내일 봤는데 모레 또 보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아이고 아무게 뵈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이 정도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영광의 왕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항상 반갑고 항상 그리운 얼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진국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부자들로부터 세금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면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실시했던 나라가, 국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그 나머지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부자들은 세금으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러니까 가난해지거나 망할 줄 알았습니다. 다 뺏겨서 거덜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부자가 또 된 거예요. 세금 걷어들여서 온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더 가난하게 살더라 얘기입니다. 공짜로 주는 돈,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써버립니다. 그리고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 보니까 더 가난하게 살더랍니다. 왜 그럴까를 분석해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게 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한번 바꿔서 보심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 문이 잠깐 닫혀 있었을지라도 곧바로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얼굴이 행복하면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반대로 환경에 의해서 어쩌다가 잠깐 마음을 열어놓고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기는 했는데 금방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영광의 왕이 있을 때는 화색이 돌다가 내쫓고 나니까 또다시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역력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옥 갈 사람은 천국과 같은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 갈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가? 물질이 많아서 부자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자인가? 마음이 부자인 분이 여러분 물질 많아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큰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말이죠, 천국의 삶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처럼 여러분 사사만 합니다. 영광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이 땅에 혹시 지옥과 같을지라도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대중가요 가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사랑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대답하기를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다.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고 그리운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영광의 왕을 내 안에 모실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보고 또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그리워하고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